함께 하겠습니다. 진으로 내려가자. 진으로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드온도 믿을 수 없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 백성과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것과 세상과 싸우는 것은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과 싸우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니, 매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터로 나가야 할 그 사람들에게 300만 남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300만 남게 하셔서 그를 쓰임받게 하십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2,000 중에서 22,000을 늘 도려내게 하시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교만과 절망을 날마다 도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 중에서 9,700을 또 도려내시는데 9,700은 내일로 미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먼저 하나님의 뜻, 아버지 나라를 생각해라.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그래서 300만 남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300만 놔두시고 그 300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여러분, 이 진영으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그 군대가 메뚜기 떼 같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낙타가 해변의 모래알 같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너 진영으로 내려가라 했을 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00이 남겨져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300이 남겨져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 쓰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엄청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300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진영은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가라 하면 그곳에 가는데 300 남지 않은 자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연단을 받습니다.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시련과 연단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값 있는 것이요 가치 있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상처와 아픔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많은 연단과 시련을 받았습니다. 어찌 이런 부모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이 연단이, 이 시련이 나에게 300을 남게 만들어 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 쓰임 받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는 가난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으로 고난과 연단을 받음으로 300이 남지 아니하고 가난이 상처가 됐습니다. 그 가난이 상처가 된 사람은 절대로 귀한 일을 못합니다.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버는 줄 아느냐 이렇게나 이야기하고 평생 손에 쥐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내가 가난이 상처가 아니라 이 가난의 연단 시련을 통하여 300이 남겨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80년간을 기다리셔야만 됐습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저 광야 속에서 살아가게 왜 하셨습니까? 어쩌면 모세가 그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가 연단 속에서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게 상처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는 40년 기간의 연단이 모세가 300만 남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모세야, 너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여러분,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본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는 이제는 내 생각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가고자 하는 것들은 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하시는 거로 그곳으로 너는 가기를 원하여 너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모세는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40년간의 그 연단이 상처가 아니라 300을 버렸습니다. 300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는 이런저런 연단과 고난이 주어집니다. 부모님 때문에 주어질 수 있고 자식 때문에 주어질 수 있고 주변의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형제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상처로 남지 않고 300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사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나를 팔아 넘겼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아픔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요셉이 그게 상처로 남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 연단이 결국은 300만 남게 하고 있는 거예요. 300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정말 주인을 잘 섬기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게 상처로 남은 게 아니라 300만 남았습니다. 그 300만 남은 요셉 얼마나 멋지게 고백하는지
창세기 45장 5절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300만 남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5절 이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미워했다는 말은 요셉이 혹시 상처가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를 어떻게 할까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봐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상처가 남아있으면 울겠어요? 울겠어요? 이미 그에게는 이 모든 어려움과 연단이 300만 남았으니 그가 울 수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며 불쌍해서 울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300이 남으면 사람을 살립니다. 300만 남으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통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하실 때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입혀주시는 것도 300만 남게 하시기 위한 일이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300을 남게 하시는 길이다. 그 300이 남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진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이 가능합니다. 300이 남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진영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영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앞서서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 교만한 자를 돌려보냈지만 300을 남은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세요. 얘야 그래도 두렵지? 부라하고 같이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해 내 손에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이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작업해 놓으셨잖아요. 무슨 작업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지금 한 보리떡 덩어리가 이 장막으로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 보리떡 덩어리가 들어오면서 이 장막이 무너지더라. 하나님은요, 해석하는 사람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먼저 하나님은 앞서서 가셔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진영은 무엇인가요? 진영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진영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진영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영으로 내려가라. 진영으로 내려가라. 지금 말씀하시는 진영이 어디예요? 진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좀 감싸 주어라. 사랑해라. 이게 진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영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만만치 않은 것이, 그 만만치 않은 것과 나와 비교하면 나는 뭐냐면 하나의 보리떡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 십자가를 치라. 그런데 그 십자가를 치는 예수님은, 그 진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같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치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사람을 네가 정말 살린 사람이라면 너가 내 목숨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보리떡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리떡 같은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길로 따라갈 때 그 보리떡을 붙잡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은 그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오늘날도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보리떡 되셨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보리떡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디베랴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빌립을 시험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곧장 빌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라, 당신의 손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주님께서는 4마디를 하시고 계십니다. 뭐냐면 아나클로르마에, 이 말은 앉게 해라, 앉게 해라. 다시 말하면 저들이 푸른 초원에 눕게 하라, 눕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유카리테사스라고 말합니다.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는 그 주님의 손에 올려진 보리떡 보잘것없는 것을 보시고 너무 귀한 거야.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도 아까울 만큼 귀한 것.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주라. 이 보리떡 보잘것없는 것인데 나누어 주면 나누어 주는 대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난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은 것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 드리라. 아니 왜 하필 12광주리입니까? 12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충만한 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것은 비록 보리떡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이 보리떡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00만 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는 그에게는 보리떡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거기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연단이 올 때 절대 상처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연단을 통하여 뭘만 남게 한다? 300만 남게 하세요. 300만 남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사랑을 받으면서 네가 깨달아 무엇만 남기를 원하면 300만 남기를 원하세요. 그 남은 300 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영으로 가라.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때 진영으로 내려갈 때, 이 말씀 따라 갈 때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리떡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존재지만 말씀 따라 가는 순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앞서가셔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은 미디안을 정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건설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진으로 내려가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